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본문의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볼까요? 요나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커시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이라고 했습니까? 12만 명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어른 전체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들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고 성 인구 전체는 60만 명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고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60만 명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이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심판을 받아 죽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까지라도 구원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지, 죄 지어서 죄 짓는 그대로 쪽쪽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시작. 일어나 가서 외치라. 다시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을 피할 줄 알고 그런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들은 막 씹어가지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화됩니까? 그
위에서 나오는 위액으로 그 모든 삼켰던 것을 소화시킨 녹인다고요. 그런데 3일 동안에 그 고기 뱃속에서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그가 뭐 소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켜주셨겠지만은 얼마나 피부가 따끔거리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거의 파손될 뻔했습니다.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이 화물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런 혼란과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는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것이 이렇게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요나의 삶 속에서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최고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있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가 늘 가르치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많은 질문 가운데 한 가지 질문과 답이 돋보입니다. 교수님, 20세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20세기에 가장 기억되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단한 역사학자니까 뭐 온 인류의 역사를 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기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뭐가 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뭐 공산주의 확산, 진화론의 이 대두,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 많은 것들이 있는데 토인비 교수는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기독교의 쇠퇴다. 기독교가 쇠퇴되면서 기독교의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말았다. 20세기의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기독교가 헤게모니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저 모든 이 서구를 위시한 온 세계를 끌고 가는 하나의 지주였는데 그 주도권을 기독교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주도해 왔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주도해 왔는데 그 주도권을 다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를 경영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를 팔아서 뭐 술집으로 때로는 이슬람 사원으로 학교로 도서관으로 디스코 클럽으로 별별 이런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지금 팔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이 팔려지게 되어지고 또 서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14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기독교가 쇠퇴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기독교가 사회를 인도하는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도덕적 상대주의가 되어져서 도덕이 파괴되어지고 반기독교적인 성 개념으로 동성애가 활개를 치고 무신론적 실존주의, 과학적인 실정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게 되어져서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헤게모니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의 절대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말씀을 상대화시켰어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다원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혼합시키고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인데 상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상황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쇠퇴도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을 상대화시키면서 기독교의 이 힘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화해야만 내 신앙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주의를 하라 하면 이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성도주의를 안 하면 책벌이다, 책벌. 술, 담배 먹으면 출교시키고 또 이혼하게 되어지면 출교시켰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계 우리나라의 제1의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해야 할 것인데 상대화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생활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무너졌고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순종하리라 결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습니다. 다른 때도 꼭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뭐라고 멘토하던가요? 오늘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었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까? 요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은 요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멸망받을 사람에게 외치라. 오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까? 우리도 12, 31을 세가도 초청 구원대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전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화해서 일어나서 가서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50일만은 내가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 실력이 안 되어지면 PKC라도 들고서 그 글로서 다른 사람이 읽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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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 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요나서를 우리가 이번 기회 동안에 살펴볼 것인데, 요나가 전도한 건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 뭐 전도도 아니고 성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40일이 있으면 이 성 무너지리라 이랬다고요.
어떻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개가 뭔지 전혀 다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 한마디만 한다고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나는 단순히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되 예수 믿어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단순한 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구호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고 눈이 와도 나가면은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요. 예비대에 놓았어요. 안 나가면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믿으면 말한 대로 믿는 대로 한 영혼 구원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일어나서 가서 내가 외쳐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 말 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노래 하나가 있는데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거짓말 같았지, 고개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적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미리 이야기 놓았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다 되어진다. 그럼 오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넘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저렇게 노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나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말하고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이런 기쁨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순종할 때 가지는 그 기쁨,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기쁨, 내 신앙은 한 단계 부쩍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영 전도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300명 정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갈 때 나가고 이렇게 동참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300명에 여러분이 다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으로 그저 가다가 어느 순간 태풍처럼 변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임계치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99도까지 끓던 이 물에 물이 뜨거워지다가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1도 옮겼는데 올렸는데 그게 끓는 이런 현상처럼 가만히 있다가 조그마한 어떤 하나의 이 자극 때문에 팍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를 티핑 포인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에는 소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 그것도 적어도 150명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의 구원도 가만히 바라보면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한 소수의 사람들,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다 상복을 입어요. 상복을. 사람만 상복 입은 것이 아니고 짐승도 상복을 입히고 금식을 시켰다고요. 왜 그러느냐? 소수의 왕족들이 일에 앞장서서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일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안 되져요. 조서를 내려서 앞장섰습니다. 우리 교회 항존 직원만 해도 120명이 넘습니다. 항존 직원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해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또 외치라면 외치는
외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번에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믿고 말해서 우리 외쳐서 오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300명 이상이 다 동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돈 직원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우리 교회도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야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외치라면 외치라는 말씀을 절대화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다 믿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티핑 포인트의 이 부흥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항존 지금부터 시작하고 300명 전도 요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영락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또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될 것인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화하고 우리가 한 명 구원할 수 있다 말하고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300명에 동참하여서 이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불러야 될 텐데,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